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4일차 우리 목요일 아침 예배를 찬송 드리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힘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6절까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올리브산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감람산 또는 감람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 골짜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게 되셨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대부분을 다 근처에 두시고 베드로와 또한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과만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와 겟세마네 동산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38절에 보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또 그러시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시간 후로 다가온 그 죽음을 감당하려니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은 3명의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올리브 나무들이 지금도 그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리브는 무거운 추를 얹어서 4번 기름을 짜내게 되어집니다. 짜서 마지막 찌꺼기가 다 활용될 수 있는, 마지막 찌꺼기까지 쓸 수 있는 바로 그런 나무가 올리브 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쥐어 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심령을 쥐어 짜며 이제 하나님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한 방울도 남지 않은 그 찌꺼기가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부터 십자가상의 죽음에 대해 이미 각오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여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기에 우연히 된 사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욕받고 죽임당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라면 어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으로 감당할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힘든 마음을 안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의 잔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친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듯이 우리가 받는 고난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는 자신을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무익하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사업이나 교회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혹은 시험을 이기고 극복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처럼 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현실을 또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내신 것처럼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했기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또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힘써 기도하시고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힘써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힘써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매우 힘들고 또 그 일이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